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1쪽입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모 말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부모가 직접 잡아서 성중의 장로들에게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고발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녀가 바로 죽을 죄를 범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문단을 나누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21절, 22절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여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죽여서 나무에 달아라, 달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마 이러한 그 처형 제도, 주민에 대한 아니면 부족 국가에 대한 아니면 전체 연합 국가에 대한 이 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목에 나무에 매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달아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특별한 이 세상에 없는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범한 자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함이죠. 돌로 쳐 죽이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두려워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인 그 죽임 당한 자를 나무에 매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달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율법을 위반한 자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단다는 겁니다. 그 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율법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 대한 확장성을 여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감히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더하거나 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더하는 요소를 허락을 하시고 그 더하는 요소에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을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식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이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달아서 몇 날 며칠을 둘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기가 생기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듣지 않는 자를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몇 날 며칠을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그러한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돼. 이런 인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일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다음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를 나무에서 내려서 매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날은 뭐 저녁 6시로 시작해서 6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 당일에 그를 매장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독특해요. 우리 같으면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계속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교육시키기 좋잖아요. 누구나 보더라도 나무에 달아놓으면 아, 저 사람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시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시행해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악은요. 막갑하기 때문에 사형을 시행하면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위반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누가? 요수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석이나 목사들의 개혁주의 목사들의 그 설교들을 보면 이 아이 왕을 통하여서 뭐 본을 보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21장 말씀과 이 여호수아가 아이 왕을 나무에 달고 당일에 내린 사건을 연결을 시켜 봐야 돼요. 아이 왕은 진멸 대상이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있죠.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다 칼로 멸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들도 나무에 매달아야 되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 왕을 특별한 사람으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은 진멸당해야 돼. 모델 케이스로 나무에 다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과 연결해버리면 이 아이 왕이 나무에 달린 아이 왕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나무에 달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 매장하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나무에 다는 자를 확장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지는 않았거든요. 누구를 나무에 다느냐면 아이 왕을 나무에 달함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왕과 나무에 단 아이 왕과 신명기 21장을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 나무에 달린 아이 왕은 누구를 대표하느냐면 아이성을 진멸한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아이성을 칠 때는 금, 은과 동철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을 칠 때는 여호와께 드릴 것은 드리는데 대신에 너희들이 노력한 물건이나 이 가축들은 너희들이 소유하라고 해요. 탈취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탈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노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것이야. 나의 소유야. 이건 정당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100%죠. 율법이 왜 바뀌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등장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죠. 그러면 아간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당하다, 의롭다, 옳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인간은 악해요.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있는 노량물을 탈취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정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 돼요. 아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혼 문제를 유대인들이 거론을 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고 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내려서 돌로 큰 무더기를 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물이죠, 증거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봅시다. 십자가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 이제 이런 사건, 목을 매는 사건이 사실 사무엘하 2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희한하죠. 여호수아에서 나오거든요. 기본 족속이 속이잖아요. 속여서 이스라엘로 합류하여서 물기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기를 얻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 기본 족속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 그러한 정책을 핀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본 이 족속의 어떤 인물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이 사울 집안에 7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7명을 나무에 매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알고 여호수아 8장을 알죠. 그러면 지금 그 시대가 다윗 왕 시대잖아요. 다윗 왕이 시편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본문이 나오지 않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7명을 처형을 해서 목을 달아서 당일에 나무에서 내려서 매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거의 7, 8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신기해요, 그런 걸.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적시로 나무에서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패턴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패턴이 없느냐 하면 인간이 패턴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기분이 다르고 내일 기분이 다르고 아침 기분이 다르고 오후 기분이 달라요. 7, 8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결국 이 죽임당한 그 아들의 엄마가 밤낮으로 새가 뜯어먹을까 싶어서 밤에는 짐승이 먹을까 싶어서 보호를 합니다. 시체를.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들을 이 기스의 무덤에 장사 지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또 여기에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에는 십자가 처형이 뭐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하느냐면 산채로 매달죠. 예수님도 산채로 매달렸잖아요. 그러면 벌써 신명기 21장과 달라요. 산채로 매달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걸 다 빼더라도 장로들과 대제사장이잖아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신명기 21장을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안 내려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때문에 그걸로 흘러가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말로는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아리마대 요셉을 여기에 배치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십자가는 끝났잖아요. 십자가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가 되셨잖아요. 그럼 주가 되신 분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편의 자리에 계실 거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영단번 제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영단번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가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눈에 직접 보이는 매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성도 가운데 역사하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건 앞에 성도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